우리 인류 전체가 크게 기뻐하고 가장 좋아할 복음은 뭐니 해도 역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지긋지긋한 연병, 전염병도 없어져야 되고 남북이 통일돼야 되고 핵전쟁의 공포도 사라져야 되고 경제도 회복돼야 되는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이보다 더욱 절실하고 또 인류를 진정 살리는 일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직업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분에게는 봉급과 보너스를 듬뿍 안겨주는 일자리가 필요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쓸 생활비와 생명물질인 먹거리가 필요하지요. 피곤하고 지친 사람, 병든 사람에게는 휴식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하겠지만 구원이 필요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닐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예수교의 초석을 놓는 대명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야말로 인생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완전 무결하고 가장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기적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에게 구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아기가 돼서 성큼성큼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그날을 정해서 구주 성탄절로 맞이하고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있을까요? 기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기적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기적, 또 육중한 몸을 하늘로 승천하신 그 놀라운 기적, 다시 주님의 재림에 오실 그 기적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또 다시 어떤 기적과 견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정성으로 맞이해야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이런 기적이 또 있을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적, 이날의 기적을 오늘 우리 김평강 집사님 봉독한 말씀에서 생각해 봅니다. 9절에 보시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10절에 보시면 세상을 그분이 지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딸을 보러 올라오셨는데 그 아들이 신혼을 차리고 새 집에서 살고 있다든지
그 딸이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남매가 모여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할 터인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그 부모님을 자녀들이 몰라본다면 말이 될까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삼라만상의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셔도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했으니 이런 신비로운 기적, 이런 이 엄청난 기적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데오스이신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 되고 또 로고스 말씀이 사르크스가 이 육신이 되고 그래서 데오스가 로고스가 되고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한 어린 아기의 탄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또 육체로 오신 기적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오신 메시아는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 일은 혈통이나 육정 등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4절에 이 로고스 말씀이 사르크스 육신이 돼서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놀라운 사실이 오늘 벌어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창조 이래 전무후무한 이런 엄청난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기적이 벌어진 이날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고 또 자기 백성도 좀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믿는 이중 기적, 겹겹 기적을 체험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선물로 주께 드리고 사랑을 선물로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고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 대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사리 판단이 밝아서 덕망과 경륜이 높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듯이 뭘 사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연세가 많아서 세상 경험이 많아서 그 경륜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제 좀 알았으면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듯이 이 사실도 우리가 좀 거뜬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철저히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입니다. 여타 종교는
자기 스스로 득도도 하고 자기 스스로 해탈도 하고 자기 스스로 열반도 하고자 하는 자력 종교이지만 예수교회는 철저히 나로서는 여지가 없고 나로서는 여망이 없고 나로서는 전혀 가망이 없다는 사실로 그 누군가를 의지해서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타력 종교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 또 우리가 진리를 터득하게 된 거, 성령이 주신 은사고 구원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선물 받고 나서 선물 받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성탄절이 아니어도 그러하지만 성탄절에는 더더욱 우리의 사랑을 선물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탄신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물이지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선물이지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물이지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영광 돌리고 살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신 자답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삶, 성령의 성전으로서의 삶이 진정한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절이니 동방박사들처럼 예물도 드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아무 값어치가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과 먼저 우리의 신앙이 드려져야, 우리의 중심이 드려져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드려져야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예물이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서구 자본이 강요하는 백화점식 크리스마스 문화 속에서 시내 백화점들이 꾸며낸 화려한 장식이나 거리에 스피커가 연애시를 읊조리듯이 코미디 대사를 외우듯이 캐롤송을 울려 퍼지게 하여도 거기에 너무 치심하거나 휘둘리지 마셔요. 성탄절 특수를 노려서 물건을 많이 팔려는 상업주의나 선물이나 주고받으려는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마셔요. 경건히 주님을 믿는 진정한 성스러운 분위기로서의 성탄절,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카드 좋아요. 선물 교환 물론 좋아요. 트리 장식도 분위기를 돋우고 좋아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먼저 우리 마음이, 먼저 우리 믿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로운 성탄절, 경건한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탄절, 이런 선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선물 중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 그리고 주님을 돈독히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지극정성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 없다면 성탄절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성탄절과 나는 타인에 불과하고 남남에 불과할 겁니다. 진정한 성탄절, 참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기적이 아직 남아있으니 이 기적도 믿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이 말씀을 가장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소망스러운 이 약속을 우리는 영원히 저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가장 완벽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가장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하늘 복락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무궁한 복락을 스스럼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소망이요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해마다 맞이하고 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하고 절정이요 신앙의 완결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속죄 양으로 죽으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겠다고 하시고 나서 이겨내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거처를 준비코자 하늘로 가신다 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우리의 집을 다 예비하고 나서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학자들의 연구와 학자들의 조사대로 믿기를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라기 4장 2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원시 복음에서 최근의 이 복음까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456차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다시 믿기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무려 1516차례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정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매 39절마다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거론하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기록하면서 알리고 상기시키고 기다리라고 하고 대비하라고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축복에 관해서 또 성공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은총에 관해서 많이 설교하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데에 집착하고 부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재림의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은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난세에 재림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흐려지지 않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놀라운 신앙의 업그레이드, 신앙의 향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당신을 믿으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 말했을 거다.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매니 맨션, 많은 거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3절에는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완전히 준비하고 나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와 같이 영원히 살 거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 우리는 그 설교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2020년 성탄절의 메시지는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 때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에 눈을 들어 멀리 멀리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241, 이게 어제 발병한 이 전염병의 확진자 숫자라고 하는데 점점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얼마나 여러분 마스크 쓰고 생활하기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 놓고 인간관계에 제재받고 힘듭니까? 또 얼마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이러스에게 겁먹지 않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담대한 신앙으로 이 죄악 세상의 죽음의 공포와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 주일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모신 자들은 반드시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날 그 기대와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는 인생들이여, 영혼에게 소망이 없으면 육체의 욕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상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게 비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육체에게 계획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소망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의미 없어요. 크게 가치 없어요. 그리고 크게 허무할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고 휘말리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구원의 신자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성남 성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